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령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 교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품는 교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하루에 3번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야 될 게 아닌데 하루에 3번 이상씩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꼭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려면 먼저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인 자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 사람인 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보니까 2발로 걷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인 자를 만들 때 상형 문자인데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앞발, 뒷발 이렇게 걷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넘어지는 것 같고 한 사람은 받쳐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사람인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자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아담 속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든 존재이고 여자는 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갈수록 강해집니다. 갈수록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뼈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자 갈비뼈를 세워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 갈비뼈를 뽑았으니까 분명 하나를 비웠을 텐데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는데 보니까 아무리 세워봐도 부족한 게 없어요.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빼실 때 그냥 비워놓고 빼실 것 같아요? 채워놓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혼자 사십니까? 혼자가 아닌데 혼자 사신 분들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 꼿꼿하게 자존심 세우면서 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옆에 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사람 없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어요? 믿음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옆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있을 때 잘하세요. 옆에 계실 때 잘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옆에 내조자를, 동역자를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편이 되지 못해서, 환경이 되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어디 넘어져요? 하나님의 손 안에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딜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자가 많아요. 저 무슨 글자인 것 같아요? 사람인자 세 개의 물음표가 있고, 또 사람인자 세 개의 느낌표가 있고, 사람인자 세 개의 물음표가 있어요. 저 뭘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아니하면 사람인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사람답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면 사람답게 살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책을 만드셨는데, 그 책을 만들기 전에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에 인간을 네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건 아주 극히 정상적인 각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어때요?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죠?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똑같아지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분이 한 10분쯤 계시는데, 여러분, 세 번째,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이거 완전히 손해 아니에요. 왜? 다 주었는데 그 사람 나에게 줘야 되는데, 그 사람 주었는데 그 사람 것도 그 사람 거래요.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 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면 굉장히 많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모습입니까? 눈치 있는 분들은 4번 하시는데 아직도 1번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면 내 입장에는 손해인 것 같은데, 나만 그러면 손해예요. 나는 늘 남에게 주어요. 그 사람 아직 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물론 줄 때는 받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 받은 거 가지고 그 사람 잘 살아요. 그런데 나만 그러면 손해지만 그 사람도 네 번째,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져요. 그런데 첫 번째와 네 번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각자가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굉장히 정당한 것 같아요. 절대로 남의 손대지 않습니다. 그 맞아요. 그런데 아름답지가 못해요. 따뜻하지가 못해요. 풍성하지가 못해요.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책 제목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보았더니 57가지 성격과 성품과 인격 관리를 소개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5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7가지가 그것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유가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퀘션 마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건 다 우리 모두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그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왜요? 외부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내 주권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면 다 맞아요. 괜히 이상에 고집 피우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57가지 근본적인 성격의 영향으로 사람마다 언행심사와 그리고 체질이 다르게 형성되어지는데 사람은 어떤 성품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언행심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는 이런 내용들을 모아놨어요. 죄악을 만드는 나쁜 18가지. 여러분 보시면 쭉 보시면 이 죄악을 만드는 나쁜 모습들이 18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만드는 좋은 20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시면 우리 안에 저런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을 갖고 있는 13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저런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6가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57가지가 나쁜 모습이든지 단점이든지 아니면 의로운 모습이든지 장점인지 나타날 때에 그 나타나는 모습을 바꿀 때에 어떻게 바꿔지는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저 성격 갖고 갈 거라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아니 주변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성격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아직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나타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다 무너지고 파괴된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정말 바꿀 수 없을까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쁜 모습, 단점의 모습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모습, 단점보다도 장점은 우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모습과 의로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모습으로, 장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내놓고 정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든지 간에 유전자가 우리 속에 태어날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자가 50%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갖고 있는 유전자가 그게 바로 형성되는 것이 50%라고 합니다. 50%를 우리가 태어나서 가질 때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격이 성품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50%를 잘 활용해서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말하고 성품이라고 말하고 인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분들 보고 야, 저분 참 인품이 참 좋으시다 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고 인품이 좋으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마음, 씀씀이 말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품이란 말은 인격과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격을, 타고난 성격을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50년 살아도 60년 살아도 70년 살아도 이 성격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꾸나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듭났다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바뀌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야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드릴 때는 막 손을 들고 그다음 말씀 드릴 때는 아멘하고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는 그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모습은 온간데 없이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유전자의 모습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태어날 때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지만 그런데 태어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의 성품을 오롯이 올곧이 닮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뒤로 읽어도 똑같은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나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인성, 인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영어 성경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굿맨이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 바나바를 굿맨이라고 했을까요? 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등장하는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우리가 그동안 바나바를 본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름만 해도 대단한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이름 요셉.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셉 이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요셉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바나바다. 왜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라요. 이런 모습이에요. 바나바의 눈과 바나바의 마음과 바나바의 입과 바나바의 손이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고 지쳐 있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당하는 그런 주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 바라보는 눈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 향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의 손이
그들을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저 사람 위로자야, 그것을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가 있는 자리마다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요. 힘이 되어져요.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교회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바나바가 먼저 달려가서 모습을 보고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품어줍니다. 잘 오셨다고. 그리고 품어주면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품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의 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밭이 하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밭을 팔아서 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것을 파는 값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사람 모습이에요. 말뿐이 아니라 바나바는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에 보면 그들도 이 바나바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난 후에 부부가 의논하다 보니까 살짝이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의논합니다. 반만 바치자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두 부부가 그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한 가정의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비켜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쫓아냅니다. 결국 3년간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그가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되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울이 주름 잡던 곳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 사울입니다. 근데 3년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놀란 것은 당연히 바리새인들 놀랐겠죠. 근데 바리새인보다 더 놀라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그 사람인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딱 나타나서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미 이 사울의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27절에 소개합니다. 이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사울과 사도들 간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우리가 바나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안에 파당이 있고 끼리끼리 모임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인데 들여다보면 교회가 아닌 것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험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한번 이 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왔느냐고. 그리고 눈치를 주면서 싸늘하게 대하는 태도의 모습들이 교회마다 모습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로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의 은혜로 바꾸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이 화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사울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믿어줍니다. 왜요? 이미 이 사람은 과거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누구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드러난 모습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받으면 바뀔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바나바는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품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다 배척을 당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가 감동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볼 때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 속에 문제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조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성격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품적인 성품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과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 만남 속에서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소망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바로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결국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어우러질 때에, 모두가 함께 할 때에 보시기 힘이 좋은 겁니다. 자연만 봐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만 봐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가 더 보기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삶의 자리 모습에서 나만 열심히 믿고 나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있는가,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의 뜻은 바탕이 선하며 깨끗한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 모르는 자기 성찰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나쁜 성격과 좋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나쁜 성격을 좋은 성격을 줘서 변화시켜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평생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만 회복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고 그 머무는 자리가 다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자신의 잘못된 이 성격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의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고향인 다소에 되돌아갑니다. 거기서 13년간 머뭅니다. 13년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소에서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을 되돌아보고 다시 훈련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3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잊지 않고 사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안디옥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파송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이 와서 함께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하고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와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3년 전에 여러분 만났던 사람 기억납니까? 13년 전에 그 사람 찾을 의향이 없습니까? 흩어져서 나눠져서 우리 나간 분들, 헤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아직도 그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 되셔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온 것처럼 그분들을 설득해서 찾아오면 그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왜 나타났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바나바를 세우시고 반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세우시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절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나누면서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동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나바와 동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동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만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번아웃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진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놓아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 만약에 바나바가 가서 혼자 그 일을, 안독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번아웃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불러와서 사울과 함께 동력하니까, 그게 힘을 합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교회만큼 세상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를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신분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11장 24절 마찬가지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 완전히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말을 선포할까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하는 것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의 선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하고 난 후에 13장 23절 2절 3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한 교회에 이 놀라운 일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하는 자리입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해 나가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사울은 진행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고향에 이 구브로섬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나바 기념교회에 바나바가 사울과 헤어진 후에 그가 구브로섬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순교가 당합니다. 거기 하면 바나바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밑에 보면 무덤 내부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죽은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서 찾아가라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찾아가서 파보았더니 바로 바나바가 묻혀있는 것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바나바 품에 마가복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 다락방 기억나시죠? 마가. 그 마가 2차 때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싸워서 다투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1차 때 이 마가 같이 함께 떠났는데 마가 중간에 돌아오는 말미암아 사울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 구보로에서 목회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바나바의 무덤 속에서 품에서 찾아냈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바나바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마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아직도 누가 기록한 저자를 모릅니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니었다고 이제 판정이 되어서 아직도 작자 미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바로 레위족인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그가 마지막 결론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누구도 감당치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안디옥교회를 변화시키고 유럽 소아시작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13장 이후부터는 사라집니다. 1차 선교 여행 다녀 후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사울 하다가 사울 바나바 하다가 바나바는 사라지고 사울만 등장합니다. 시작도 마침도 아름답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마치는 이 바나바의 모습. 여러분, 모습 보면서 오늘 찬양대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를 우리 최덕희 작곡자가 만드는 곡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건드려서 내성마비가 되고 온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가사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뭘 있어요? 송명희 시인에게 뭘 있어요? 세상 사람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다 사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나바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가 될 때에 그 바나바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힘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꿈이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자리, 축복이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자리,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